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 앉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저는 굉장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덜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은혜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명절이죠. 그 명절은 가족끼리 모입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참 좋죠. 근데 좋기도 하지만은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요즘 읽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창세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간의 갈등이 3번 나오더라고요. 혹시 4번 나올 수도 있고 5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찾아본 것은 제가 기억되는 것은 3번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 예배를 받은 아벨을 미워해서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시기심이었습니다.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였을까요? 아벨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니?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가르쳐줘. 내가 배울게.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가정 속에서 죄를 범한 후에 최초의 죄는 형제들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 왜 형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번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한 번은 형이 배고픈 틈을 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에서는 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장자의 명분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사냥 잘하잖아.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직업,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멋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남성미 넘치게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요리해주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나 장자 명분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 까짓 거 용서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으니 마음에 미워하죠. 죽이려는 마음이 듭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을 시킵니다. 야곱은 도망갑니다.
다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다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거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얻는 거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는 깊은 미움과 에서가 야곱을 향한 그러한 분노, 화해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씨름하는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은 새 사람이 되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칼잡이를 데리고 만나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동생에 대한 분노. 네가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어?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선 야곱 기도하죠.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이 변화되니 에서가 변화된 야곱의 모습 보며 용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살인으로 끝났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두 형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같이 장사를 지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갈등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과 중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이 조금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어요. 야곱의 2명의 아내는 누굽니까? 하나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죠.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은 외삼촌 라반이 장인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레아까지도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했고 그것을 시기한 레아가 또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결국 또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서 12남 1녀 복잡하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다가 맨 뒤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동생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베냐민. 내가 왜 물어본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옛날에는 술술 나왔는데 요즘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2명이 그리고 딸 디나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 다른 자식들은 엄마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요셉이 좀 맹랑해요. 맹랑해. 아버지가 그럴수록 형들 앞에서 더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들었어요.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몽하기가 그렇게 골치 아픈 해몽이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되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절하는 밑에 깔리는 요즘 말로 젊은이들 말로 깔깔이가 되는 그런 꿈이에요. 형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양을 치면서 허름한 작업복 입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 때때 옷 입고 잘난 척하고 눈에 가시예요. 저놈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그 야곱을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넣죠. 큰형인 누벤은 그래도 사람이에요. 야, 동생에게 그러지 마. 동생에게 그러지 마. 루벤 큰형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형제들이 모의해서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 노예 상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팔려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습니까? 형들의 말 속에 나오죠. 야, 우리가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형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상실감이 훨씬 크죠. 근데 이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 정말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1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우리는 동생을 팔았구나. 아버지에게는 속이죠. 짐승에게 짐승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죄의 수가 되고 또 거기서 있다가 그러나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시켜가지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12형제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요셉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게 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그 불안한 마음. 그 전에도 이미 요셉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좋은 말로 잘 살게 해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0명의 형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준 거는 아버지 때문일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우리에게 복수할 수가 있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누구의 마음에도 정말 미움과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셉은 그냥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의 죄책감, 그 죄로 인한 그 고통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주기도회 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그거 해결하려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깨어서.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미움으로, 순간적으로 분노로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길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 요셉은 애굽에 와서 그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괜찮을지 몰라도 이 형들은 늘 마음 가운데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큰 무거운 그 바위덩어리 하나가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너한테 말했어. 형들을 미워하지 말고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했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요셉을, 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 근데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말이 뭐냐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형들이요, 형들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해하지 말라고 했어, 거짓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주고 더하여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같은 신앙인이니까 우리 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울었어요. 그대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이제 엎드리기까지 요셉이 울었는데 절박함이죠.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 요셉이 맘만 먹으면 우린 다 죽어.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엎드립니다. 엎드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 요셉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이게 내가 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뭘로 표현되냐? 겸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이 겸손으로 표현되는 것이 때로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모세를 봤더니 그 모세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엎드려요. 엎드려. 내가 할 일은 엎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해결하는 일이구나. 누가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요셉은 또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아 내가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Never mind. 신경 안 써요. 나 신경 안 써.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렇지만 그 긴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축복, 은혜를 받으니 요셉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정신과 의사, 기독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세요. 잘 되고 나면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용서 안 되는데 용서 어거지로 하려면 화만 더 나요. 더 미워져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초점을 맞추고 나면 신경 안 써요. 가슴 아프지만 요셉이 그 자리에 오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형들이었을 뿐인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셉은 한 가지 더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성냥 라이터가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을 집에 불이 꺼지면 옆집 가서 숯을 빌려야 돼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을 올려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용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더라는 거예요. 위로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첫 번째 마음은 동생을 그렇게 팔았던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과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아팠고, 두 번째로는 동생에게 잘못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하더니 바로 외나무 다리에 만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요셉이 위로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알아야 되겠죠.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맛본 사람이, 그리고 그 선함을 맛보고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푹
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때 누구에게 나갔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의 그 말이 한나의 마음을 찔르고 또 찔렀는데 누구에게 나갔느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그 삶. 자비를 보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수록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라. 누군가의 인생에 힘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에 길을 보여주고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고 요셉은 정말 힘들게 한 형제들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래요.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가장 걸리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던 인간관계였고 그 순간에 자기가 제일 그래도 마음이 놓였던 거는 자기가 선을 행했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장 잘했다고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지 못한 거죠. 설날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제 그 가족들끼리 서로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환대와 그리고 호의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형제와 자식들을 다 죽일 수 있겠죠. 다 죽이면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2명의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국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원수를 갚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손해인 거예요.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을 갔는데 울릉도에는 왕따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학교에. 울릉도에는 막 학교 오면 이제 왕따 막 심각한 때인데 울릉도에는 왕따가 전혀 없어. 그래. 그래요? 좋은 데네. 그랬더니 울릉도에는 왕따 시키면 노를 애가 없어. 절대로 왕따 안 시켜. 걔를 왕따 시키면 내가 노를 애가 없어. 정말 승리는 그렇게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끝나는 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